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인데요. 먼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점심때 우리 황 목사님하고 밥을 먹으러 가다가 이연아 성도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반갑고 좋았고, 또 오늘 저녁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우리 그 한아름 사모님하고 우리 김병준 목사님의 아들 시온이가 이 100일을 다음 주 화요일이면 100일인데 오늘 왔는데 얼마나 목사님하고 똑같은지 이쁘고 좋아서 마치 제가 낳은 아들처럼 이렇게 행복한 그런 상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이 수요 예배에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주님 안에 만나서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 만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혹시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혹시 오늘 어떤 날일까요?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면은 좀 난처하시죠? 오늘 구정설 명절을 지난 피곤한 날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구정설 명절을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한의원에 침을 맞으려는 사람이 장사진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구절 명절에 혹사를 당하신 분들이 한의원을 찾아가지고 치료받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 처치 캘린더, 우리 믿음의 사람인 교회력.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달력이 있지만, 세상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처치 캘린더에 민감해야 합니다. 교회력에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순자는 한자로 10일을 의미하므로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40일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40일 기간인데 기쁨을 의미하는 주일을 제외합니다. 사순절에는 주일을 같이 포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외한 40일의 기간이므로 총 날짜로 따지면 사실은 6번의 주일을 포함하면 46일입니다. 46일. 사순절의 날짜는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준을 어떻게 담냐면 부활절을 기준으로 46일 전에 시작되는 사순절은 오늘날과 같이 항상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오늘 어떤 날이라고요?
제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의 날짜는 달라져도 시작하는 날짜는 항상 수요일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 우리는 12월에 대림절부터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시작됩니다. 1월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12월부터 우리의 신앙의 그 교회력이 시작되는데, 신앙의 이 시간들이 시작되는데 대림절이죠. 대림절 시작해서 1월 달에는 주현절, 예수님이 우리한테 막 이렇게 잉태해야 되는 주현절,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종교개혁 등이 주일,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절기들이 이렇게 쭉 우리에게 지나가는데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처치 캘린더, 교회력을 삶으로 연관을 시키지 못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많이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한번 언젠가 제가 쭉 나누어 드린 수요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 해를 살아가면서 처치 캘린더, 곧 교회력만 충실히 우리가 따라가도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성도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농부들이 봄이 되면 씨앗을 준비해서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 되면 밭 갈고, 그렇죠? 이 땅을 돌보고, 가을이 되면 열매 맺기 위해서 애를 쓰고, 겨울이 다가올 때면 추수하여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 교회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대림절로 시작한 우리의 영적인 시간표인 교회력이 사순절에 이르러서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황교안 목사님 이야기했던 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올해는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사순절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46개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가져가셨죠? 혹시 안 가져가신 분들 뒤에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십시오. 돈을 내든 안 내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가져가셔서 이 영적인 시간을 같이 가시고, 오늘도 사순절 영상 나누어 드렸죠? 사순절 영상 공유하시는 것들을 책으로 보기 힘드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사순절을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렌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원어는 영어의 고어입니다. 영어의 고어로 렉텐의 줄임말의 표현으로, 원래 의미는 이게 그 네덜란드 말에서 왔답니다. 원래 의미는 스프링 시즌, 곧 봄의 계절, 봄날이라는 의미로 이 대림절에 이 땅에 탄생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꽃봉오리를 맺고 꽃을 피워내고 가지와 잎과 열매를 준비하는 영적인 성숙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뿌리 내리는 시간을 렉텐, 줄여서 렌트, 사순절의 시간, 이 영적인 성숙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무엇인지 좀 마음에 담으셨죠? 사순절은 이 40일간, 주일까지 포함해서 46일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주께로 또 주께로 더 뻗어져 가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영적인 꽃봉오리,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가지, 주님을 향한 영적인 잎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수요일에는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경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순절과 제수요일과 이 사순절, 5번째 성경 개론 시간으로 제수요일과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순절의 시간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뿌리 내리는 성숙의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보낼지, 사순절에 대해서 가슴에 함께 품으시고 우리의 40일간의 영적인 시간, 더 정확하게는 주일까지 46일의 영적인 시간에 함께 적용해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며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요? 주일까지
46일의 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고민하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고민 안 하시는 얼굴 같아서 46일의 시간을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오늘 좀 결단도 하시고 뭔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나만의 이 결단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먼저 이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로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로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순절은 그 해의 부활주일에서 주일을 포함해서 46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순절의 시작은 이 사순절의 이 시작은 AD 326년경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4세기경에 사순절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은 재수요일이다. 수요일날 이 재수요일이 기독교 교회력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10세기경입니다. 10세기경에 약 Ash Wednesday, 영어로는 재수요일이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수요일에 여러분들 어떤 것을 하는 전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재수요일에는 이번 해가 2024년이라면 2023년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있죠. 종려주일에 종려가지고 막 나무 흔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안 하는데 미국 교회는 합니다. 영국 교회도 합니다. 종려가지고 어디서 구했는지 막 흔들고 없으면 그려가지고, 여러분들 주일학교 해본 적 있으시죠? 교사 선생님들 막 없는데 그려가지고 하는데, 그걸 1년간 놓아두었다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것의 재를 앞에 그림과 같이 앞이마 정중앙에 그려서 십자가의 표식을 그리는 날이 재수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단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처음 하면서 이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수요일날 성도님들 그 재를 해가지고 모두 불러놓고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십자가를 그어놓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앞에 서서 웃기는지, 다 옆에 십자가를 이마에 달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해놓고 아주 웃겨서 웃음을 참느라고 설교하면서 혼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재수요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를, 십자가를 이마 정중앙에 표식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마에 물을 적신 재를 발라서 십자가를 그리면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재수요일에 창세기 3장 19절 이 재를 그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재수요일에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왜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에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 그 재를 바르고 십자가를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창세기 3장 19절을 선포했겠습니까? 여기에는 사순절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한 주잖아요. 그리고 이 사순절이 딱 끝나면 부활주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이 사순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에서 이 두 가지의 그것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죽음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 곧 재를 태워 우리의 이마에 바르고 십자가를 그리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재와 같이 태워지고 소멸되는 나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죽음의 시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33년간의 시간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향한 죽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0일의 사순절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서 우리가 온전히 죄와 같이 사그라들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태워져서 주님 앞에 한 줌의 죄가 되는 시간, 그것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번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두 번 죽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번 죽어야 합니다. 첫 번째 죽는 것은요, 남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장례식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장례식을 하는지 모르는 장례식이죠. 또 다른 장례식은 내가 하는 장례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에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서 내가 우는 것이고, 과거가 죽으면서 우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자기 생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영적인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의 태워짐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가 죄와 같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제수의 일은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는 것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태워져서 죄가 되고, 주님께서는 그 티끌과 그 먼지와 그 흙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내 안에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제 수요일에 죄를 이마에 발라서 십자가를 그리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내가 죄가 되고 주님 앞에 그 티끌이 다시금 새롭게 부활되는 것,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시간이 바로 40일의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내 안에 주님께서 흥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크지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40일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또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는 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삶을 돌아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재해석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의 시간, 십자가가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 부흥기에 김익두라는 안악고을의 소문난 불량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소문난 깡패, 소문난 불량배였습니다. 이 김익두는 깡패 중에 깡패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고 행패를 부리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우리 해외에서 들어온 소안론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으로 가위를 눌리고, 그러면서 주의 은혜로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고, 그가 그 이후에 집에서 두문불출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나서 안악골에, 그 김익두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안악골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었던 김익두가 다시 마을에 나타나니까 동네 사람이 기겁을 하고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이것을 본 김익두가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고백했습니다. 옛사람의 김익두는 죽었어. 여기 있는 김익두는 다시 태어난 김익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은
예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46일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쌓여 있었던 나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부활합니다. 사순절은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새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살아나는 시간, 그것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저도 이 사순절 46일 시간 동안에 2023년에 박은태 목사는 죽고 2024년 주님을 새로이 만난 박은태 목사로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10년 전에 죽었던 것 자랑하시면 안 돼요. 10년 전에 살아났던 것 자랑하시면 안 돼요. 2024년에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깨어지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저기 뒤에 우리 한 사모님 안고 있는 저 새 생명처럼 시온이처럼 다시 태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삶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삶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 수요일에 앞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그려 넣은 것을 의식으로 우리가 행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더 이상 의식으로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순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새겨놓는 것. 오늘 제가 예배 드리면서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영적인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죽고 다시 주님과 부활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순절에 46일 동안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세 가지 삶의 핵심 가치가 분명하여지고 선명하여집니다. 우리 등마루교회 요람을 보시면 등마루의 사명선언 곧 삶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의 코어 밸류 핵심 가치이기도 하고 우리 등마루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삶의 가치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영어로 We are a Christian people.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사순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주인된 인생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인된 삶의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바뀌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다 주인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주인으로 사셨죠? 그러니까 화나고 그러니까 초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고 우리는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됩니다. 늘 주님보다 한 발 앞서서 살아가고 주님보다 한 발 앞서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입에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면 우리 등마루에 목사님 제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된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싶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인생과 삶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I am a Christian people.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사순절의 시간 중에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전주에 어떤 주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전주 주일을 뭐라고 합니까? 질문하면 늘 이렇게 머리가 멍하시죠?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그 주간을 뭐라고 합니까?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순절의 모습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종려주일이라고 예전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종려주일하고 사순절하고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외국교회 다녀보면 더 그렇습니다. 막 밤추리 그 야자나무 막 흔들고 막 종려주일에는 막 축제 분위기지 않습니까? 막 종려주일 일어나서 낙이 타는 예수님이 막 교회로 실제로 막 들어옵니다. 종려주일. 우리도 올해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막 종려주일 낙이 타고 예수님이 교회로 들어와요. 막 실제로 시연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종려주일하고 이 고난주간이 안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환호하며 축제 분위기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패러독스, 역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왕들과 같지 않게 위풍당당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 나귀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타시고 우리의 고삐를 붙잡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고삐가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삐를 주님께서 잡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영국을 최대 강국으로 번영시킨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겠습니까? 다음에 일화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왕이 가난한 과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여왕이 친히 왕림해 주시니까 너무 황송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도 영국 그 버킹엄 팔레스에 가서 여왕이 한번 돌아가신 여왕님 있잖아요. 멋있는 여왕님하고 필립 이 왕하고 이 다 뚫린 마차를 타고 나오시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 막 한국 사람인데도 그걸 한번 보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날 밤에 왜 그렇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 있고 건의병들이 있고, 근데 제가 눈앞에서 그 여왕님을 이지연 사모가 또 이렇게 잘하거든요. 그걸 저를 끌고 가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했는데 그 왕과 여왕을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여러분들 자기 집에 여왕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개를 들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과부에게 여왕이 묻습니다. 아주머니, 이제까지 이 집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저에게 가장 소중한 손님은 여왕 폐하시옵니다 라고 그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왕은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찾은 가장 고귀한 손님이겠지요 라고 신앙이 좋았던 빅토리아 여왕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기를, 폐하, 예수님은 제게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여왕은 그 아주머니의 훌륭한 신앙의 칭찬을 듣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은 궁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 과부의 집을 위로 차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천사였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예수여, 이 나라의 세세토록 주인이 되시고 이 궁실의 주인이 되소서. 그리고 제 생전에 강림하시어 이 왕강을 주의 발 앞에 드리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을 한 여왕에게 전 세계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이, 배를 잘 타고 영국이 배를 잘 운영해서 전 세계를 다스린 것뿐만 아니라 이 뒤에 진정한 이러한 믿음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은 나의 생명도 주의 것이요, 나의 사업도 주의 것이요, 나의 자녀도 주의 것이요, 내 재산도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도전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고삐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 내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로 모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나의 집에 잠시 다녀가시는 낯선 분으로 영접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희년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묶인 모든 것이 풀어지고 주님과 함께 restart, rejoice, return, release 앞에 우리 표에 있는 희년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우리 모두가 We are a Christian people,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확실하게 주님의 소유권임을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로,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We are a holiness people, 우리는 성결의 사람입니다는 핵심 가치를 확실히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의 이 40일의 영적인 광야의 시간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점이 어디인지 보여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순절에 이 봄의 영적인 성숙의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경의 성결의 꽃봉이를 맺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사순절의 제목이 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Christ likeness,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 예수화 되어가는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삶의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과 질투와 염려와 걱정과 나의 탐욕과 욕심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는 성결의 사람임을 이 사순절의 시간에 다시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놓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빈손이 되어 주님 앞에 먼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열매들, 그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기에 우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에 특별히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때로는 금식하고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믿음, 성결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46일의 시간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를 닮음이, Christ likeness,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오 주님, 이 46일간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We are a missional people, 우리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 핵심 가치를 확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시간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미셔널 피플의 모습입니다. 사명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미션,
우리는 미셔널 피플입니다. 사명의 사람.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는 주님의 선교와 전도를 이루는 삶의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살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허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를 향한 미션은 없어요. 주를 향한 축복은 원하지만 주를 향한 미션은 내 인생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아닙니까? 이 사순절,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사명을, 그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로몬 왕은요, 자신의 욕심과 탐심과 허영으로 살아갈 때 믿음 안에 살지 못했던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헛되더라고 끊임없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분명히 보여졌어요. 이 사순절, 우리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I am a missional people. 저는 사명의 사람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의 영적인 가나안은 2024년 어디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순절 시간에 몇 가지를 제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서 첫 번째, 사복음서를 아주 완독을 하자. 영어로도 읽고 한국어로도 읽고, 벌써 마가복음은 다 읽었습니다. 근데 좀 제가 성경 66권을 46일 동안 다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의 시간적 타이밍을 볼 때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사복음서는 다 읽자. 제가 이 사순절의 시간에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는 은혜가 말씀의 힘으로 오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삶의 핵심 가치들이 그 안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순절의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 품고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46일 동안 더 품자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적힌 그 목장표를 가지고 제가 새벽마다 도전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다, 3번 정도는 이름을 다 부르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에서 다시 죽고 부활하는 은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결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결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시고 사순절 도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신 것들을 결단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이 있는데, 참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우리가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오늘 제수요일부터 주일날까지 합쳐서 46일장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십자가, 그것을 품으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순절의 시간을 고백하며 이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이 사순절의 시간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겨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은 깨어지고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새 생명 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결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들을 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 사순절의 시간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기를 새 생명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